이 영상 안에는 당신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영혼을 새롭게 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의 비밀과 함께 살아있는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진정한 기도를 함께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인도하는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당신의 상처를 싸매고 당신의 지친 어깨를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을 확신합니다. 외로웠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임하고 지쳤던 영혼에 새 힘이 부어지며 막막했던 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당신 자신도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잠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을 위한 이 거룩한 시간에 집중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당신, 혹시 지금 깊은 외로움 가운데 계신가요? 이 유물을 허전함과 쓸쓸함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영혼까지 지쳐버린 것은 아닌가요? 아무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픔과 씨름하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쓰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굽이굽이 살아온 인생길에 남은 것은 상처뿐인 것 같고 앞으로의 날들은 더욱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홀로 남겨졌다는 느낌, 버려졌다는 절망감,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당신의 영혼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깊은 고독과 시름, 그 모든 지침과 상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신실하신 약속을 근거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유다 왕국은 이미 죄악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남왕국 유다 역시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불의와 우상 숭배,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득 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고 지도자들은 그를 핍박했으며 심지어는 그의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릴 만큼 깊은 고독과 고통 속에서 사역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고 멸망당했으며 성전은 파괴되고 왕족과 백성들은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나라는 사라진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남은 백성들은 깊은 슬픔과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야라는 절망감이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당신, 이 말씀은 2600년 전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외로움과 지침 속에서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얼마나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내게 부르짖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히브리어 카라는 단순히 소리내어 부르는 것을 넘어 절박한 상황에서 온 마음을 다해 외치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깊은 외로움, 숨겨진 눈물, 터져나올 것 같은 슬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토해내는 진실된 외침입니다. 당신의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속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음소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당시 유다는 패망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무너진 성벽, 파괴된 성전은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과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회복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부르짖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내가 네게 응답하겠구라는 신실한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이자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받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변이 유창하거나 우리의 열심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구절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작은 필요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관점을 변화시켜 상황을 이겨낼 내면의 힘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시야를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은밀한 계획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깊은 외로움과 극심한 지침을 느끼고 계십니까?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 문제,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당신의 그 아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레미야 33장 3절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상한 마음을 애써 숨기거나 감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깊은 탄식과 눈물을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심 어린 부르짖음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당신의 삶에 당신이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을 담아 저를 따라 기도하셔도 좋고 당신의 가장 진실된 언어로 하나님께 아뢰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깊은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 깊은 외로움과 지침 속에 있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다고 느끼고 있다면 저의 어리석고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겪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은 저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저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탄식을 아뢰오니 들어주시옵소서.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짐들, 관계의 아픔,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한 답답함,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더욱 간절히 부르짖게 하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며 저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저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저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독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의 두 번째 비밀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외롭고 지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와 해답을 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며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 생존의 위협,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위축감 등 말할 수 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영적인 무장을 갖추도록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그 모든 염려와 불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불안, 근심, 걱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맡기라는 헬라어 에피립토는 위에 던져버리다, 에게 넘겨주다는 뜻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그 짐을 내려놓거나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완전히 던져버리는 행위를 묘사합니다. 우리의 염려는 마치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이 짐을 계속 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쉽게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소화불량을 겪고 마음의 평강을 잃으며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도 멀어지고 영적으로도 무력해집니다. 특히 삶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외로움과 지침 가운데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염려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자신의 노후 자금 문제, 점점 약해지는 건강, 좁아지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고립감,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등 셀 수 없이 많은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러한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염려들을 혼자 해결하려 애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얻지 못해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다고 확신하며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크고 완전하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돌보심이라는 헬라어 멜레이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염려하며 보살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당신의 고통을 느끼시며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돌보심 아래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맡기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치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한 불안과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모든 걱정과 근심을 전능하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이 문제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자 항복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시야는 문제에 갇혀버리지만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눈에는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당신의 작은 신음조차 들으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모든 염려를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돌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도로 나와 염려를 맡길 때 당신의 짐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이해를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당신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주님께 아뢰며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다고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제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아뢰오니 들어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저의 모든 염려를 남김없이 주님께 맡깁니다. 제 삶의 무게가 버거워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함, 점점 약해지는 건강에 대한 걱정, 다 성장했지만 여전히 염려되는 자녀들을 향한 근심, 좁아지고 어려워진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와 외로움, 경제적인 부담감,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한 답답함,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강하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 짐들을 혼자 지고 가려 할 때마다 얼마나 지치고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은 저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신실하신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염려할 시간에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불안해할 시간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와 근심, 대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돌보심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제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의 세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2절에서 기도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어 뿌리째 마르게 하신 사건 직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시며 산을 옮길 만한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이어 기도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기도 목록에는 어떤 제목들이 있습니까? 혹시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것이 이루어질 리 없어.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야. 와 같은 의심의 목소리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당신의 믿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로움과 지침이 길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고 외로운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 회의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라는 생각에 스스로 기도의 자격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1장 22절은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믿고 구한다면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당신의 자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막연한 기대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변함없는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시며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조차 들으신다는 것과 우리의 진실된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손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일 수 있고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앞에서 믿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봐라,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거나 네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네 믿음은 헛된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연단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의 능력은 변치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의 약속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랜 외로움과 지침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 지쳐 포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구해보십시오. 산과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당신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당신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신의 간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뢰는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당신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와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직히 제 마음에는 의심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또 예상치 못한 문제들 앞에서 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의 작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산을 옮길 만한 크고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주님께 아뢰는 이 간구들이 주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다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더욱 순금같이 빛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믿음으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의 네 번째 비밀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비유를 통해 이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 이유와 용기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과부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무력하며 소외된 계층을 대표합니다. 남편을 잃고 의지할 곳 없는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한 재판관에게 나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의나 공의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과부의 간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에게는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돈이나 권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에게는 세상적인 힘은 없었지만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끈질김, 즉 인내였습니다. 그녀는 재판관이 자신의 청을 들어줄 때까지 매일같이 그를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끈질김에 지쳐 이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는 결국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의 귀찮음을 피하기 위해 끈질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시며 전능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의롭고 선하시며 당신의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하는 과부보다 훨씬 더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외로움과 지침 가운데 있는 당신은 어쩌면 오랫동안 같은 제목으로 또는 비슷한 종류의 문제들로 인해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외로움의 회복, 점점 약해지는 건강의 치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의 안정, 방황하는 자녀의 구원, 잃어버린 배우자의 영혼 구원, 혹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들, 간절히 구하지만 눈에 보이는 응답은 없어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없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끈질긴 과부처럼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여 더욱 순전하게 만드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응답이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진심 어린 부르짖음과 눈물을 다 보고 듣고 계시며, 당신의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만들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줍니다. 또한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깊은 위로와 힘을 얻으며, 마침내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능력임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굳건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당신,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지쳐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으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당신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서도 응답을 얻어낸 끈질긴 과부처럼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훨씬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8장 8절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의 입술로 인내를 선포하십시오. 선하시고 의로우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8장 비유를 통해 저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랫동안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지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 지치고 낙심하려는 제 마음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때로는 과연 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나님은 정말 제 기도에 관심이 있으실까? 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과 부족한 인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끈질긴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사랑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인 저의 간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저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응답의 때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저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저를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끌어 가심을 신뢰합니다. 낙심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장 완벽한 응답을 확신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의 다섯 번째 비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사 16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적인 큰 위기나 전쟁을 겪을 때 불렀던 공동체적인 찬양과 신뢰의 노래로 추정됩니다. 강력한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예루살렘 성이 공격받을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닷 가운데 빠지는 듯한 엄청난 재앙이나 환난 앞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 어떤 큰 환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외로움과 지침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와 깊은 위로로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때로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듯한 큰 폭풍 속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 감당하기 힘든 고난,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 건강에 심각한 문제, 경제적인 파산, 깊은 상처 등 당신을 흔들고 무너뜨릴 것 같은 환난 앞에서 당신은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는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불안과 고독, 위협을 안겨주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완전한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치고 약해진 영혼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스스로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굳건히 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상치 못한 환난과 고난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난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우리를 쉽게 외롭고 지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시편사 16장 1절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날 큰 도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의 도움으로 내어주시고 당신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당신 곁에 가장 가까이 와서 당신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위로와 힘을 구하며 그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질 거야, 걱정거리가 사라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근원적인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그 평안으로 어떤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빌립보서사 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 짓눌리는 대신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깊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평강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지침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산란하게 만들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과거의 후회, 현재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뒤섞여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편사 1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복잡한 마음 속에서 가만히 있어. 즉 모든 소란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내면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지금 당신을 흔들고 있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평안을 깨뜨리는 불안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지친 당신의 영혼이 쉴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당신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 평안이 당신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당신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킬 것입니다. 이제 시편사 16장 1절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저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사 16장 1절 말씀처럼 주님은 저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제 삶에 예상치 못한 환난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 마음은 쉼이 흔들리고 불안하며 두렵습니다. 외로움과 지침이 저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주님,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만이 저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저의 힘이 되어주시고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대신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함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내면의 불안 속에서도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의 6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장과 15절 말씀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확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의 확신,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특히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이 우리의 열심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이나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비추어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등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직업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자녀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곳으로 이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럽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지침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우리의 감정이나 세상적인 생각에 쉽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조명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강력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시야는 나의 작은 문제와 필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목적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함을 알 때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나는 놀라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은 응답받기 전부터 오는 영적인 확신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외로움과 지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아픔과 문제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외로움, 나의 지침, 나의 어려움에만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지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굳게 믿고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성령님께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제 요한 1서 5장 14장과 15절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하십시오. 모든 지혜와 목적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한 1서 5장 14장과 15절 말씀처럼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의 기도는 때로 저의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직면한 이 문제 앞에서, 제가 나아가야 할 길 앞에서, 또 제가 결정해야 할 일들 앞에서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분별하게 하시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함을 할 때 응답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의 여섯 번째 비밀은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후반절 말씀은 외롭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강력한 힘을 줍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고 고통스러웠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온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거룩한 슬픔이었지만 지도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이 계속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권면하며 선포했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당신, 외로움과 지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과 낙심만이 가득하기 쉽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 관계의 아픔, 건강의 어려움,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영혼은 쇠약해지고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는 공허함 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마치 생명력이 없는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어렵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우리의 힘이 외적인 환경이나 우리의 감정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할 때 그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보다 훨씬 근원적이고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변치 않는 진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단순히 우리의 문제와 필요만을 늘어놓는 간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모든 은혜와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강화하고 낙심과 절망이라는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벽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주변에 쌓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마르지 않는 기도의 샘물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서 누리셨던 완전한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주어지는 기쁨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활기차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고 생명력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우리의 영적인 힘의 원천이며 기도의 동력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오랜 외로움과 지침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렸다면 느헤미야서 8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의 힘입니다. 당신의 상황 때문에 기뻐할 수 없을지라도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기로 오늘 이 시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당신의 슬픔과 지침 그리고 잃어버린 기쁨을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기쁨이 당신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당신의 지친 어깨에 새 힘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을 굳건히 서서 기도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기를 갈망하십시오. 저의 힘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저의 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직히 지금 제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슬픔과 지침, 깊은 외로움만이 가득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저의 이상하고 메마른 심령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사오니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참된 기쁨을 부어주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의 창조주 되시고 저의 구원자 되시며 저의 선한 목자 되시고 저의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매일매일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저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낙심과 좌절의 어둠을 몰아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기도하게 하는 영적인 힘이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기쁨으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의 6가지 핵심적인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누고 각 비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기도. 둘째,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남김없이 주님께 맡기는 기도. 셋째,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넷째,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 다섯째, 어떤 환난과 폭풍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여섯째, 우리의 상황이 아닌 오직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해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모든 기도의 비밀은 결국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우리의 열심이나 성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에 전적으로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당신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혹시 아직도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될까?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실 거야. 내 삶은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도 해결하실 수 없을 거야. 우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당신을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이름을 세상 만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며 당신의 머리카락 수까지 정확하게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혼자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지쳐있는 모습을 가장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도로 나아올 때 두 팔 벌려 당신을 환영하시고 당신의 모든 아픔을 싸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심 어린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오늘 배운 기도의 비밀들을 기억하며 상한 심령으로 그분께 나아가 당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순종하여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를 남김없이 주님께 맡기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비유 속 끈질긴 과부처럼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시편 46장 1절 말씀처럼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처럼 당신의 상황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여정을 통해 당신의 삶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을 짓눌렀던 외로움은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로 채워지고 영혼까지 파고들었던 지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새로워지며 앞이 보이지 않던 막막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며 당신의 삶 자체가 외롭고 지친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기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으셨다면,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들이 당신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 드셨다면, 이 영상이 당신과 같이 외롭고 지친 다른 크리스천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영적인 감동과 새로운 힘을 얻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당신의 삶과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귀가 활짝 열려 있고 당신의 모든 필요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펼쳐져 있으며 당신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짓눌렀던 외로움은 사라지고 영혼을 지치게 했던 무거운 짐은 모두 벗겨지며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